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스타트로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매 주일,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부활절이 가장 큰 기쁨의 명절입니다. 올해가 지금 AD 2024년, 원래 한자로는 주후 2024년이라고 하죠. 물론 학자들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 탄생을 BC 4년 정도로 많이 봅니다. 7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딱 0이 아니라 조금 전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29년, 30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한 2000년 정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전통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벌써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식에 한 군데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고 또 언젠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영원한 소망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 부활은 큰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다가 아니고 부활 역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또 이 부활이라는 그냥 나중에 내가 언젠가 죽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부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의 예전 상태를 표현합니다. 또 2절에는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이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살고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상의 것, 이거 유행이어서 막 따라가다 보면 아이고 이게 유행이 바뀌었네. 또 저것 따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뭘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또 2절 뒷부분에 더 심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바로 사탄, 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바로 사단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종이 돼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성을 가지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내 어떤 욕구가 생기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그냥 하고 어떤 욕구가 올라오면 그냥 하는 그런 정말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를 앞으로 받게 될 진노가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자와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다 우리가 살아나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절에 그래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단절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생 갚을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또 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이 부활 주간에 이 말씀이 가장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미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유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따가 성찬을 할 텐데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념함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진짜 살아있는 자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력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이것이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 소중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시고 그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가 팔로워에서 인플루언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자에서 이제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읽었었던 것처럼 2절, 3절에 우리는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내가 그것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또 3절에 내 욕구를 따라 살고 내 마음을 따라 살고 내 기분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작품으로 아주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여러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꽃꽂이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지라고. 또 내가 그냥 어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사람들을 따라가는 대로 어떤 나의 기준이 없이 잣대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뭐 하면 하고 세상에서 뭐 하면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인플루언서로 내가 영향을 흘려보내고 끼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나누는 우리 개인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경험 다 하시겠지만 전 이미 다 경험하고 제가 한 분 한 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에 나오고 나서 점점점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뭔가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참 보람이 되고 기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을 허락하셔서 너 나중에 그냥 천국 죽어서 천국 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감사해요. 오늘 계속 예배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된 것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10절에 선한 일을 하도록 이라고 2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가장 감동적이고 또 기대하고 또 부담감으로 오는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살리셔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또 동시에 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장차 올 모든 세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와 또 그 다음 시대에 장차 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교회를 강남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이 세대 요즘에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요즘 저는 계속 20, 30대 우리 이 젊은 분들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경쟁도 심하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비싸고 너무 살기 어려운 많은 고민과 미래가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주님이 교회 강남에 세우셨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고 또 정말 요즘 방황하고 타락하고 중독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아이들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아이들 앞으로 정말 미래가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렇죠? 저출산에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함께 선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보여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들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참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함께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경험했는데 오늘 이 부활에 되는 것을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네, 우리 안에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부활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죽은 자로 그냥 아이고 나 죽었어 이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우리가 팔로워에서 인플루언서로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에서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개인과 우리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